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이 머리들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음에 온 그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들이 그 용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그가 큰 말과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666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우리 신말로 하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666표 또 베리칩 이런 단어들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보면 거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거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들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을 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까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여기에 짐승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가 이제 무적에게 결박돼서 집어넣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적그리스도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보면 여기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13장에서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이 통치 권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은 여기서 없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거짓 선지자 이 두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요즘에는 베리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게 어떤 거로 바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표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상을 장악하는 강력한 10나라를 장악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관심이 많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약화됐지만은 이 러시아의 푸틴이 굉장히 강력해질 때 이제 그 석유 기름값이 오르고 또 그 러시아가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석유 생산이 많거든요. 가스 생산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그 자원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 푸틴이 혹시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추측일 뿐이고요. 누가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53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도 이제 환상이 나오고요. 7장에 나오는데 오늘 내용들은요.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짐승을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 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테리우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뭐 안정환 선수 별명이 테리우스인데 활발한 짐승처럼 활동한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별명이 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 중에 테리우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테리온, 그 짐승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래서 뿔이 열이라는 것은요, 권세를 가졌다는, 뿔이라는 건 권세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열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게 머리가 7이라.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이 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장에서 나왔는데 17장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 17장 9절 10절에 보면 거기에 그 7 여자가 앉은 7 산이 있는데 그 7 산 중에서 5은 지금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잠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조를 뜻합니다. 제국을 뜻하죠. 5 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는 또 있다는 6번째 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국이 탄생될 것인데 그것을 이제 10나라를 장악하는 한 세력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7개에 대해서는요, 그 밑에 프린트를 보면은요, 바벨론, 애굽, 신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열국, 이렇게 7개 나라.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도 없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10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이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보통 다른 강의 자료 같은 데 보면 애굽을 첫 번째로 잡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아수르, 3번째는 신바벨론, 그 다음에 또 같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첫 번째를 바벨탑을 세운 첫 번째 초대 바벨론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바벨론이 이제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결국 거기서 맞춰지는 것.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하다라는 뜻이죠. 예, 혼란한. 언어를 혼잡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명이 바벨, 그래서 바벨탑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원래 바벨론 제국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활동하던 그 세운 바벨론 제국은 그래서 역사적으로는요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바벨론이라고 3번째 해놨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요 자주 나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활동하던 그런 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네 짐승들에 대해서 표범과 곰과 사자, 사자가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짐승들을 한번 보면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 짐승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프린트물을 그냥 보시죠. 먼저 큰 이거를 나눠드린 걸 먼저 보실까요? 그 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사자를 뜻하는 건 바벨론 제국이고요. 봄은 미데와 바사,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그다음에 네 번째 제국은 이것은 로마 제국. 그다음에 10뿔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10뿔입니다. 10나라 중에서 3나라가 없어져요. 하나가 나타나서 3나라를 장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로 활동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의 예언은요, 2장에서는 금, 은, 동, 철로 된 나라,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나라. 그래서 마지막에 큰 뜨임돌이 그 이 모든 나라를 이제 그 쳐부시는 장면이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이 뜨임돌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 우상을 세우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다듬죠? 돌을 갖다가 계속 그걸 참 모양을 다듬어요. 그래서 뜨임돌이라고 이제 여기 번역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그냥 있는 산에 있는 딱 돌을 가지고 이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뜨인 돌, 손대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조각으로 만든 그 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머리 순금으로 된 것은 바로 바벨론을 뜻하고, 은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동은 헬라 제국, 그리스, 그다음에 철은 로마 제국. 철과 진흙, 이게 서로 붙지 않는 거죠. 이것들이 열나라로 돼가지고 이제 나올 때 이것을 장악하는, 열국을 장악하는 작은 뿔, 이것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예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서를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고음을 보면요, 거기에는 한쪽은 들었고 이렇게 한 말씀 나오죠. 그래서 고음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개가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균형이 좀 안 맞아요. 그죠? 페르시아가 더 큰 나라입니다. 메데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던 나라였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한쪽은 들어서 이게 균형이 좀 안 맞는다. 그래서 두 나라를 뜻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갈빗도 3개는 물었는데 이 메데와 바사 사이에 그 당시에는요, 거기에 물린 것들이 이 애굽하고요, 또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 그 나라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3나라들이 결국은 이 메데와 바사의 장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니엘은 막연히 알았었는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그걸 더 세밀하게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그래서 쭉 그 사자로부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곰으로, 메데와 바사로, 표범으로, 헬라 제국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표범이라는 것은요, 동물 중에서 이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범이라는 거는요, 이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습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표범은요, 사자한테는 꼼짝 못해요. 근데 사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에서 견디려면요, 자기가 먹이를 먼저 팍 먹고요,
사자가 확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터보면 사자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왜 별명을 붙였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젊은 나이에, 그죠? 30세에 전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얼마나 빠르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부터, 그죠? 그 인도의 그 인더스강까지 거기까지 점령할 정도면 애굽이랑 유럽까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런 표범 같은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장악하는 헬라 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그를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요, 이것이 갑자기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별명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별명은 뭐죠? 사망입니다. 별명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보면 거기에 초록색 말 탄 자가 나오죠. 그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러죠. 음부와 같이 그 뒤를 따르더라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니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상처가 나오면 그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온 땅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온 세계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은 바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온 땅이, 이 교회가 바로 그게 진짜 메시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엔티크라이스트인데,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죠. 이 따른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보면 두아데라 교회, 사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제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또 에베소하고 라오디가 교회는 이제 짐승이 활동할 때쯤이면은 순교당에 있습니다. 그죠? 그 월 유일시에 후산연만 시작하는 순간에 그 시체가 돼가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4교회가 남았는데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고,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거기를 따르겠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죠.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죠? 사탄 마귀가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용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취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 막 거기 우르르 몰려다니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말 등장하면 이 교회가 나서서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주동하는 것입니다. 교회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의 종교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이제 짐승을 붙어가지고 그걸 숭배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큰 말과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42달이 나옵니다. 42달이라는 것은 42개월은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42달 나오면 이것은 후 3년 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10뿔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3뿔을 장악하고서 그것이 이제 작은 뿔이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의 장막 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창세기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거기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온 땅이, 온 교회가 거기에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장막 치는 자가 있죠? 벌써? 하늘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교회죠? 14만 4천. 이제 14장에,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 14장에서 보면요. 그 하늘에서 찬송하며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두 교회가 더 올라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들을 모독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 첫 번째 사내아이가 낳았잖아요. 이 사내아이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내아이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한다는 겁니다. 원래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장막 친다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장막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 가서 장막 치고 계시죠? 현재는 셋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하늘들에서 모든 교회 위에다가 바로 7교회에다가 장막을 치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죠?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바로 공중에서 와서 거기서 장막을 마지막으로 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장막 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라고 하지만 쉽게, 그죠? 장막절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입으로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으면 장막절 때 예수님 오실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날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막절날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그들이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순교당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거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6절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사방바람이 있다가 이것이 확 놓아지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결박된 천사들이 와서 바로 그 월 일시에 다 죽여버려요. 3분의 1 죽여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악한 천사들이 바로 두 교회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맞죠?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가 교회. 근데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죠? 2만만의 마병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굴 순교시키려고요?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이 버가모 교회를 순교시키는 이 2만만. 이들이 후 3년만 동안에 바로 이 사람 3분의 1. 사람은 성도라고 그랬죠? 3분의 1. 6교회 중에서 3분의 1은 2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먼저 7년 환란과 관계없는 교회. 그러니까 7년 환란과 관계 있는 교회는 6교회입니다. 6교회의 3분의 1은 2교회, 2교회, 2교회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칼빈이 예정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번역이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어린 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형제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세우실 계획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돼야 기름을 발라서 왕으로 세우든지, 사람이 돼야 기름을 발라서 선지자로 세우든지, 사람이 돼야 바로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되든지. 그래서 이분이 바로 특별히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아담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계획이요? 창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 바로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셨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 이후라는 것은요, 어린 양을 설명하는 것이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에 죽은 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포로된 자가 있고 순교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요, 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제 점령했어요. 그럼 거기에서요, 말을 잘 들을, 이용 가치가 있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포로로 잡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건 오히려 남겨두면 거기서 자기를 끝까지 반기를 일으켜서 할 것 같으면 죽여버려요. 그죠? 완전히 저항할 것 같으면 죽여버리고, 자기의 순종할 쓸만할 것 같으면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누굴까요? 두 교회. 그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 사대교회하고 두아데라 교회. 그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거 안 받고서 3년 반 동안 지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죠. 그래서 사대교회하고 두아데라 교회는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끝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두아데라 교회에 대해서, 또 3장에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할 수 없어서 그랬지만 이제 45일 동안은 그들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두루마기에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그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표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표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다른 짐승,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장악하고 할 때요,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을 자기 편 만들어 갖고 그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을 사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청황색 말이 나올 때 그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검과 흉년과 그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땅의 짐승들을 사용해서 죽여요. 그 땅이 누구죠? 바로 교회. 교회에서 성도인데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딴 것이 와서 이 성도들을 괴롭힐까? 아니요. 교회 내에서 그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거짓 교육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 또 거기에는 똑같이 같이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삼가라는 것은요, 그 주의에 조심해 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죠? 어떤 직업에 목사라는 직업을 하면 굉장히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어디서 이제 등산을 하거나 어디서 누굴 맞았을 때 뭐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한다면요, 되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목사라고 하면 그 목사를 말을 못한대요. 워낙 목사님들이 이렇게 평가절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분들이 가끔씩 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어제 뭐 TV 보니까 어떤 소년이 뭐 이렇게 헌금 뭐를 이렇게 훔쳤다 그래갖고 쇠파이프로 때려서 되겠다는 목사님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나쁜 부분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그럴까? 그 배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노릇하는 척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근데 그들이 다 누구한테 힘을 받아요? 이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한테 힘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세를 이 거짓 선지자, 교회에서 나온 그 지도자가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짐승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경배시킨다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요. 온 그 땅이 그 이상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이걸 따르게 하는 주도자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13절에 보면요, 큰 표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이거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이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땅을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불못에 1차로 가는 자가 누굴까요? 지옥에. 지금 지옥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은 음부에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심판받고 가는 거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지어도요,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거기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지옥은 불못의 1착으로 가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이는요 1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경배하고 미혹하고 이걸 다 주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짐승에 의해서 받은 바 표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 전 3년반 끝나기 전 한 달 동안 그 우상 만드는 작업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후 3년반 3년 6개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나오게 보면 바로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 1290일이라고 그래요. 1260일인데 후 3년반은 1290일 기다렸다가 다시 또 45일을 기다렸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복이 있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드는 기간이 30일 정도로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도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 많은 성도들이 관심 많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우리는 굉장히 여기 대해서 그냥 뭐 호들갑스럽게 관심을 갖는데요 성경에서는요 간단해요. 바로 16절, 17절, 18절에서 요것밖에 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짐승의 수라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후 3년반이 되면 이제 경배하고 하는데 경배하고서 받는 것이 바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몸에다 신체에다가 집어넣게. 그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 베리칩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금 쌀알 많은 게 있어요. 이게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요. 거기 나온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뜻입니다. 베리피케이션. 줄여서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베리피케이션 칩. 이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요. 감정한다는 거,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죠?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이 조각이라는 뜻. 확인하는 조각, 확인 쪽. 그러니까 여기서 줄여가지고 베리하고 칩 따서 베리칩, 베리칩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군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정보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한번 넣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이게 자가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저기가 있어요. 그, 리차저블. 그러니까 계속 충전되면서 사용되는 그 배터리를 뭐라고 그러죠? 충전 배터리라고 그러나? 영어로는 리차저블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충전하는 것이 이제 몸에 있는 그 온도차를 가지고 그거로서 그 계속 발전하고 충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그 이마하고 손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그게 아주 베리칩이 계속해서 아주 에너지를 따로 집어넣지 않아도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연된 거 그렇게 되어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어야 그것이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를 안 받으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여기 갖고 다니시잖아요. 교통차를, 지하철, 버스 탈 때, 이 카드가 있으면 환승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때는 이것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먹고 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건 받아야 됩니다. 살려면. 그러니까 짐승이 좋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면 그 집 견딜려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아드라교회 사대교회 우리는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운명을 주시면요 그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만약에 아무도 없어 보세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언젠가는 깨우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아드라교회도요 사실은 받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비밀과 이 경륜과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 회개할 수 있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는 그 복음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죠? 그는 끝까지 성찬식 때 없었잖아요. 떡을 때려갈 때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게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것만 깨닫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아드라교회 사대교회는요 비록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경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거기에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힐라어 명령은요 두 종류의 명령이 있어요. 현재형으로 해서 명령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쉬지 말고. 근데 과거형으로 해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서 명령하면요 그거는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여기서는 바로 과거형 명령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지난번 영어 단어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어에서 명령할 때는요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조용히 하시오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그죠? be, quiet 하면요 이건 조용한, 조용히 하시오 할 때 영어로 하면요 be quiet 그래요. 근데 헬라에서는요 이런 원형을 안 씁니다. 명령할 때 원형을 안 쓰고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동사를요. 현재형으로 쓰면은 이게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하면요 you are니까 여러분 are가 되겠죠. 과거형으로 쓰면은 you were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re quiet 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조용하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끝까지 조용해야 되는 이런 뜻이고요. were quiet 하면요 잠깐 내가 전화 왔는데 잠깐 이것도 받을 테니까 조용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영어에는 없는, 또 다른 언어에도 거의 없는 특별한 헬라어에만 있는 그런 그 용법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짐승의 새를 한번 세워보라. 계속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의 반드시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 길에서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또 만나고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이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위에서 한번 보실까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데 주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 그냥 우상에게 경배하고 한 사람한테 그걸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짐승이 나타나지 않는데 경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우상도 아직도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거기도 경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러나 정말 그때 나타났을 때, 그때 받는 때는요, 받지 말아요. 순교를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후사면만 끝나자마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나 짐승에게나. 또 16절 2장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소돔에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20장 4절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계매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1000년 동안 살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했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16장 여기 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이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요. 짐승의 표를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라도 그걸 어떻게 파내든지 마지막에 회개하든지 하면 회개한다는 것이 그걸 파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는 이렇게 이런 일을 그들과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짐승의 표에 베리칩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베리칩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그 메르스에 대해서 메르스병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그의 공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메르스병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666, 베리칩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짐승이 나타났나?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그 경배했나? 이거부터 생각이 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이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배멸구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배멸구가 나옵니다. 배멸구. 배도한 일이 있고 멸망이 가진 것이 나타나. 그때 이제 그것이 나타난 다음에 구원이 이른다. 그러니까 배멸구라는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배도하는 일을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천지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바로 배도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거 한 다음에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붙어서 일을 했으면 모든 것이 성취됐을 텐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그때 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멸망이 한 일들이 나타나고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지금 잘 나가던 기독교인들이 바로 잘 나가던 목사님이 완전히 돌아서는 일들이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전에는 바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그리고 666표가 과연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